가정은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The family is the basic unit of human society. 이 가정은 큰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미리 앞으로 사회에서 경험할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미움, 신뢰와 불신, 그리고 협력과 경쟁, 이런 것을 미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좋은 인격과 신앙을 훈련받고 좋은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훈련을 잘 받은 분은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좋은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 나가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해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의 갈등 문제도 아닙니다. 핵 문제도 아닙니다.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들어서면서 가정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 연구 보고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한 5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늦게 결혼해서 또 늦게 자녀를 갖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했고 같은 핵가족 제도지만은 부모와 대개 자녀를 둘 두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나만 두어서 키우려고 합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아예 자녀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싱글 라이프 스타일이 또 성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장의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소비 사회는 점점 돈을 자꾸 많이 쓰게 함으로써 이 가장의 경제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성 가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나 사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파탄됨으로 인해서 이제 홀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이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 그 싱글 페어런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미국에서는 7대 1쯤 된다고 그래요. 여성 가장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또 이 스텝파더, 스텝마더, 스텝칠들은 그게 계모, 계부, 또 자기 자녀가 아닌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오는 많은 불화와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경제구조는 부부가 함께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현상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이 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롤에 그 혼돈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가정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하고 가난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몇 대나 되고 텔레비전도 여러 대가 되고 가구도 화려하고 옷장에는 전혀 입지도 않은 옷들이 많이 걸려있고 구두도 수십 컬레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부엌 살림이 늘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내면적인 삶은, 우리의 정신적인 삶은 더 딱 말라가고 더 여러 가지 빈곤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은 케어링과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가정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출, 청소년들,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탈선된 성, 자녀와 노인을 학대하는 일, 부모와 자녀를 살해하는 일, 가공할 만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대단히 무력합니다. 정말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데서 생깁니다. 가정의 행복을 너무 물질적 풍요에서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정의 사랑이나 평화나 정말 행복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결혼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현대 기계 문명은 삶의 편리를 제공해 주지만은 또한 인간을 소외시킨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우리의 가정을 시장 바닥으로 만듭니다. 이 세일스맨의 전화, 또 요새는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자꾸 비즈니스 전화가 걸려오는데 가정의 평화를 깹니다. 가정을 시장 바닥으로 만듭니다. 또 텔레비전이 좋긴 하지만은 가뜩이나 부족한 부부지간의 대화의 시간을,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해방운동이나 성도덕의 문란도 한몫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데 한몫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결혼에 대한 제도, 올바른 결혼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부의 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카비넌 언약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근거한 한줄의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사노름이 되고 있다는데 오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현대사회 가정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하나의 통합되어 있어서 인터그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예, 성경을 늘 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시 찾으려면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는 초대교회 가정은 교회와 가정 생활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양분되지 아니하고 인터그레이션,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과 아름다운 경건의 생활이 가정 안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신앙과 그 경건한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은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장사할 땐 좀 하나님 뒤에 계세요 하고 한대요. 그래야 주먹으로도 한 대 치고 좀 싸움도 하고 욕도 하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니까 아주 힘들다 그런 말 하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생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찐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우한 것보다는 채식을 하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셋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신앙화했습니다. 신앙이 가정 생활했습니다. 여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정들은 이웃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있고 교회 나갈 마음이 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아무개 목사의 가정을 보니까, 아무개 장로의 가정을 보니까, 아무개 권사와 집사의 가정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9월은 가정의 달도 되지만은 사실은 9월, 10월 우리 전도의 달로 정했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는 영혼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하고 신앙화해요. 우리의 가정의 재단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적에, 그 적은 가정의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룰 적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일주일 내내 말씀에 굶주리고 정말 성령 체험이 없는 영혼들이, 심령들이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날 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밖에 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가정의 교회에서, 가정의 재단에서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될 적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교육하는 것이 큰 변화를 못 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팔로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정말 협력해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적에 올바른 신앙의 인격 교육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보고에 하면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문제가 많고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이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욕구 불만이 결국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보면은 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와서도 정말 평화롭고 모든 사람과도 정말 늘 긍정적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늘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갖다 주는 유익과 축복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높지만은 정말 경건한 신앙의 가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혼율이 별로 없습니다. 또 혼탁한 사회지만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하나의 정말 건전한 가정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가정 예배는 가족 간의 좋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 지붕 밑에 살지만은 이 만남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유명한 패밀리 가정 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하루에 얼마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느냐, 37초간이래. 37초. 근데 우리 한국 이민 가정의 형태를 크리스찬 한미연합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한국 이민 가정은 56%가 10분 미만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열쇠를 목에 달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뭐를 보느냐? 텔레비전을 보는데 미국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일주일에 몇 번 보느냐? 40시간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6시간.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누가 그 자라나는 인격에 영향을 줍니? 그러나 오늘날 텔레비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녀 교육에 정말 해로움을 주는 상처를 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성적인 것, 폭력적인 것, 살인사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담이 아마 상당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찾아왔을 적에도 아담이 없어서 회와 혼자 있을 적에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언제 분주히 돌아가다가 돌아왔더니 회화가 열심히 갈빗대를 세려보더래요. 아담이 물어서 왜 남의 갈빗대를 열심히 세리나 물었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어놨나 해서 세려본다고. 이 자주자주 만나야 사랑이 생겨요. 떨어져 있을 적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당해요. 우리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정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기회도 주지만 좋은 릴레이션십을 릴레이션십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대부분 이 대화의 부족,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특별히 이민가정을 보면은 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깊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가정에도요, 자녀들이 그저 음식 줘요, 밥 줘요, 돈 줘요 하는 정도는 되는데 정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부모와 쉐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은 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이하는 단계. 상투적 인사를 주고받는 단계. 당신의 고양이와 개가 잘 큽니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하는 정도에.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주고받는 단계. 인포메이션과 날리지를 주고받는 단계.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살아 있습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고받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사상과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내 생각엔 그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단계는 훨씬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 필링을 수여할 수 있는 단계.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뭐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호소하지 않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서는 우리 남편이 나를 때렸다 그런 말 못하잖아요. 친해야 하지. 마지막 단계는 비밀을 쉐어할 수 있는 단계, 프라이버시를 쉐어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지간에 1, 2단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적에 정말 한 형제 자매 의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4단계, 5단계 깊은 내적 문제를 서로 쉐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민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탈선하는 자녀들 갱단에 가입을 하고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자녀들 보면은 대부분 부모의 사랑이 결핍 안 돼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교육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문제만 아닙니다. 부부지간의 갈등도 사실은 이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결혼한 후에 점점 잊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물론 사랑이란 말을 직접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늘 컨펌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아내에게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다든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좋은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와서도 당신 음식 솜씨만 못하더라고. 헛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잘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가정예배가 갖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줍니다. 우리 개인 속에 죄가 들어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가정도 꼭 마찬가지.
가정 속에 죄가 침입할 적에 이 가정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예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녀들이 결코 탈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한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신문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과 함께 충격을 받았어요. 왜?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개의 기사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어머니가 파티에 가는데 그 아이를 차 안에 1살짜리, 2살짜리를 두고 갔어요. 이게 파티에만 미쳐가지고 즐기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뜨거운 90도 태양볕에 너무 쬐어서 두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에 죽었어요. 그래서 입건된 이야기.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요, 장한나라고 하는 교포의 이야기인데 참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그 이야기예요. 이 부모들이 정말 이 딸아이를 11살 된 딸아이를 잘 뒷받침해서 파리에서 열리는 첼로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정말 세계를 놀랄 정도로 훌륭한 음악가를 만든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두 개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이 경건한 한 부모가 위대한 한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가 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한 어머니가 그 고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두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가정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메가드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모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